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아 정결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제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복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가장 확실하게 구별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의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비교 대상을 바리새인이 아닌 원수라고 하는 더 광범위한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자라면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사랑하는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냥 딱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그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빼앗는 원수를 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거나 혹은 나에게 피해를 끼친 대상에게 보복하거나 또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방식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 나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힘을 누르거나 혹은 돈으로 돈을 누르거나 권세로 권세를 누르거나 그들이 행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보복해 주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의문과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속에는 그럴 만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어떤 분이 인도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반대편에서 저가 가는 방향 저쪽으로 이렇게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보행자 파란불로 바뀌어서 건너는데 마침 타이밍이 제가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서 그 인도로 올라가는 타이밍이었고, 그분이 이제 횡단보도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몰고 오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 제가 살짝 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대뜸 저에게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욕설을 퍼부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순간 당황했다가 점점점 속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횡단보도를 지났기 때문에 다시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니까 이분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왜 욕을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전거에 부딪혀 가지고 보상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수법 내가 다 알고 있다면서 막 또 이렇게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도 이제 속에서 화가 나서 막 저도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의 말에 막 맞받아 쳤었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악을 끼치면 나도 같이 분노하면서 되갚아줘야 되고 내 억울함을 반드시 보복함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시지. 비록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저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게 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그런 사랑이 나의 삶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에 실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 예수님만 사시는,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매우 협소하고 매우 편협하고 매우 주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느끼는 것만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보고 느낀 대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면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상대방의 이런 말에 잘 상처받으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 거라는 그런 배려나 그런 존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우리는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내 행동과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나 어떤 불쾌감이나 어떤 마음의 상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대접받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대접받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방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고, 정죄를 당하고 싶지 않은 만큼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욕구가 있다면 상대방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 물론 그것은 사랑의 최고봉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받고 싶은 만큼 남을 배려하는 것,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만큼 남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끝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물이 있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용서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용서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 분별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까지도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듯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 줄 알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안에 용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